4월 12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.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.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.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.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.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.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.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.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.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.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.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.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.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.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?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.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모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.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.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.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. 아멘. 사라가 향년 127세를 일기로 먼저 하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.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으니까 아브라함보다 38년 일찍 세상을 떠난 셈입니다. 아브라함은 사라의 장례를 잘 치러주고 싶었을 텐데 문제는 매장할 묘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. 이걸 보면 사라의 죽음이 급작스러웠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. 어느 정도 죽음을 예견했다면 미리 매장지를 마련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걸 보면 갑자기 사망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. 그리고 한 번은 이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. 아브라함은 가축과 재물은 많았지만 정작 그에게는 단 한 평의 자기 땅도 없었습니다.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자 헤브론의 원주민들이었던 헷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라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자기에게 매각할 것을 부탁합니다. 그러자 그 땅 주인이었던 에브론은 400세겔이라는 엄청난 땅값을 요구했고 당시 노동자의 1년 품삯이 10세겔인 것을 감안할 때 400세겔은 40년째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지금 돈으로 12억 원 정도를 땅값으로 주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매입한 겁니다.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이지만 아브라함은 미련스러울 정도로 에브론이 요구한 땅값을 그대로 치릅니다. 물론 엄청난 땅값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워낙 부자라서 별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 다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는
돈의 문제가 아닌 더 큰 세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값을 치렀던 겁니다.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가 들어 있습니다. 그동안 하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. 물론 지금 당장 주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400년 뒤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선한 마음으로 믿었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과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심정으로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에 속한 헤브론 땅을 구입한 것입니다. 여러분,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씨를 뿌리는 행위입니다. 가나안 땅 전체를 보면 막벨라 굴은 지극히 작은 땅이지만 굳이 비싼 값을 들여서까지 이 땅을 매입하는 것은 훗날 반드시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겠다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. 아브라함의 이 믿음대로 400년 뒤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 행위는 분명하게 열매를 맺었습니다. 솔직히 12억 원을 가지고 가나안 땅 전체를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? 불가능하죠.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소망으로 12억 원을 투자했고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. 여러분, 이처럼 하늘의 세계,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걸 팔아서라도 하늘에 투자하고 미래를 준비합니다.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.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. 밭에 엄청난 보화가 매장되어 있는데 이걸 발견한 농부는 자신의 모든 걸 팔아서 이 땅을 삽니다. 땅 때문이 아니라 땅에 묻힌 보화를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거죠. 우리가 진정한 축복의 세계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발견하였다면 이 영원한 세계 축복을 위해 과감히 투자해야 됩니다.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하늘의 축복을 발견했고 그날 밤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다. 마리아 역시 하늘의 가치를 따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그래서 아낌없이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.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늘의 가치를 따라 결단하고 투자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결단력이 필요합니다. 아브라함이 투자한 막벨라 굴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미래를 위해 예배당을 건축하고 지금도 열심히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 부문중앙교회 다음 세대가 진정 이 교회와 이 땅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. 이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크고 좋은 축복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기만 하면 됩니다. 과감한 결단과 투자를 통해 미래의 축복을 우리가 확보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엄청난 금액이지만 막벨라 굴을 기꺼이 그렇게 구입하였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위는 결국 400년 뒤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.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입니다. 우리 부문중앙교회가 그런 아브라함의 순종과 또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자를 감당하여 놀라운 일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그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. 아멘.